출애굽기 37장 다 읽어야 되는데요. 양이 많아서 대표적으로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10절, 17절, 25절. 그래서 절마다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장 10절, 그가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17절입니다. 같이요.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통하는 임마누엘 성막 시리즈 5번째, 오늘은 떡상, 향단, 등대에 대해서, 이거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전의 양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란 말 들어보셨죠?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물질, 돈이죠. 자, 그런데 이 돈은 양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면. 우리나라 돈 중에서 최고가가 얼마짜리죠? 자꾸 던게 되네 제가. 얼마짜리예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5만 원권입니다. 자, 5만 원권을 보여드릴 텐데 1번, 2번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위에 있는 것이 1번, 밑에 있는 것이 2번이라고 그럽시다. 1번이 진짜입니까? 2번이 진짜입니까? 그렇죠. 예. 위에 있는 것만 5만 원이다. 안 되죠. 밑에 있는 것만 5만 원이다. 아니죠. 1번, 2번 두 개가 같이 합쳐져 있어야지만이 이게 진짜 5만 원권이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앞면과 뒷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면이 있어야지 진짜 신앙인 것이고, 한 면만 있다 그러면 반쪽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양면 신앙이 어떤 것일까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이 이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에 있는 세 기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디였죠? 성막 중에서 성소가 어디였어요? 첫 번째 출입구 지나서 번제단이 있었고, 세 번째 물두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막에 이제 성소 문을 들어가면 다섯 번째가 바로 성소였던 것입니다. 자, 이 성소 안에는요 세 가지 기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가지 기구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다시 세 구절 한번 볼까요? 37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이 상은 떡상을 말합니다. 진설병이라 그러죠. 진설병 상을 말하고요. 17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불을 키우는 등잔대를 만들었다. 25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 향을 피우는 향단을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봐볼까요? 35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사진은 없었죠. 사진 없지만 성경의 내용을 다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맨 안쪽에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세 가지 기구가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첫 번째 떡상, 그리고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바로 앞에 향단, 그리고 왼쪽에 등대, 세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친히 임재하는 이 성소에 왜 이 세 가지만 두라고 하셨을까? 다음에 또 이제 지성소에 가게 되면요, 지성소에는 법궤와 이제 속죄소를 두라 그랬는데 그거는 왜 그랬을까? 그건 다음에 얘기하는데, 오늘 성소 안에 떡상, 향단, 등대, 왜 이 세 개만 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줌으로써 이야 진짜구나 이거를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둥, 또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는 둥,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고 죄악에 빠졌을 때 그런 이야기고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정말 복 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서 창세기 1장을 열자마자 말씀하고 있는 건 몇 번 들었죠?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 만들고 만물의 영장 맨 마지막에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기에 너무 좋았다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실 일이 있을 텐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마음껏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음으로써 그대로 그 믿음대로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축복, 떡상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떡상, 그림으로 먼저 봅시다. 떡상, 떡을 양쪽에 7개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떡상, 그러면 왜 떡을 쌓으라는 것이었을까요?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성막을 들으면서 지금 미신에서나 다른 종교하고 있는 제사와 비슷하네. 지금 떡도 놓고요, 향도 피우고요, 다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럴까?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이 지금 떡을 쌓으나 그랬을까? 떡상에 떡을 쌓아놓는 이유는 레위기 2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 올릴지니 바칠지니, 이는 왜 떡을 바치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규례이니라. 떡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올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올리면 그거 그대로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떡은 아론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떡을 먹으라 말씀입니다.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즉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먼저 하나님께 떡을 바쳤습니다. 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바쳤는데,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먹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떡을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지만 풀풀 날리는 광야에서 생활할 때, 광야다 보니까 또 계속 전진해야 되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지어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땅에서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이 광야 40년인데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입니다. 이거는 3,500년 전에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요? 이후에, 이 광야 후에 3,500년을 지난 오늘날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이 인생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입을 가지신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 살기 어렵다, 심지어는 죽겠다, 광야 같은 인생길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 주먹으로, 내 머리로 내 먹을 것을 내가 책임진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기후를 통해서 보지만은 비 한 번 제대로 안 내리고 햇빛을 딱 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먹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가장 소중한 공기를 딱 막아버리면 우리는 한 번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여전히 내 주먹이나 내 머리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무슨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신다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믿음대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마시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향단입니다. 향단 향단을 먼저 볼까요? 맨 안에 지성소 가기 직전 휘장 앞에 있는 향단입니다. 이 향단을 통해서 향을 피우는데 왜 하나님께서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이유는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보통 제사장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당번을 정해서 아예 성막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번에 B번 되면 A번에 바꾸고,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예 상주하면서 성막을 섬겼는데,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향단에 향을 피워놓는데 그 향단이 무엇이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 분향이 무엇이냐? 향을 피우는 건 뭐냐? 이게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성경 또 맨 마지막 계시록에서 정확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그 향단의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무엇이라고요? 기도,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향기로운 연기가, 분향이 성도의 무엇과?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더라 말씀합니다. 성소에서의 향은 위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다 흠양하신다 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살더라도, 부부끼리 살더라도, 부모 자식 간에 살더라도 내 말을 들어주는 가족이 있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그림으로 쫙 보여줌으로써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요,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강조법인데,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를 최고로 강조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내 머리로만 살 수 없는 힘겨운 세상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김한덕 집사님이 뇌에 있는 고름을 빼냈습니다. 근데 그 뇌, 그 자리가 17년 전에 수술한 자리입니다. 의사들도 희한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수술했는데 17년 만에 또 이게 골마가지고 고름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빼냈습니다. 내 머릿속인데도 내 머릿속에 고름이 찰 줄을 누가 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으라는 둥, 내 머리를 믿으라는 둥, 참 자신을 너무 몰라요. 내 힘과 내 머리로만 살 수가 없는 너무 힘겨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 이 땅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저 하늘을 향해서 기도의 향기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시고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이 새봄의 기도를 회복해서 응답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등대입니다. 다시 그림 볼까요? 오른쪽에 떡상, 가운데 향단, 왼쪽에 이제 등대가 있습니다. 등잔불을 피우는 등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등잔대에 등잔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자칫하다가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천막이 다 가죽으로 돼 있고 뭐 다 카페트로 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불나잖아, 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등잔불을 여기다 켜놓으라 하는 것이었을까요? 레위기 24장에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무엇을 켜기 위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이 불이라는 것은 뜨거운 그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빛을 비추는 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천막의 캄캄한 그곳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감람을 치는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와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빛이 되어 주셔서 어두컴컴한 곳에 이 공간에다가 밝게 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어가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깜깜한 인생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예수님은 친히 빛이 되어 주셔가지고 깜깜한 이 세상에 나아갈 길을 밝혀 보여주신다는 축복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깜깜한 세상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한 서너 가정이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막막할 때,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에 그때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고 어떻게 하냐 걱정 근심에 앉아있지 말고 온 세상에 빛이 되신 우리 주님께 나오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은, 환경은,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순간에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면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르실 때 어떻게 갈랐습니까? 한 번에 갈라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100%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요단강은 분명히 물인데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그만큼 열린 것입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 근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때 주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온 세상의 빛이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 빛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하나님을 꼭 의지함으로써 남은 인생 응답받고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죽었지만 그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나를 축복하실까?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저 너만, 네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것일까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이런 신앙을 뭐라 그러죠? 기복신앙. 우리 기독교는요, 최고 고차원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복신앙을 갖게 되면 미신과 똑같아지는 아주 저급한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복신앙, 나만, 내 가족만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사자는 거죠. 그건 미신이 하는 거죠. 미신. 무당 앞에서, 있지도 않는 신 앞에서 그냥 싹싹 빌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면서 무당 구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내 가족만 행복하라고 우리를 축복하셨을까? 왜 우리를 축복하셨을까? 반대죠. 이기적 교인이 아니고 이타적 교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내 유익을 위해서만 갖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이타적,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성소의 세 가지 떡상, 향단, 등대는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양면. 한 면만 보면 나만 축복받으면 되는 거지만 원래 이 성소는 양면성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 떡상을 봐볼까요? 이 떡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떡은 나만 혼자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은 그냥 먹으면 우리 육체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생한데요? 무엇입니까? 이 떡은 단순한 우리의 떡이 아니고 이 떡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을 나만 또 영생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요, 내가 줄 떡은 곧 누구를 위한 내 살이라고요? 누구를 위한 내 살이라고요? 나 최경호만을 위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떡입니까?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영생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떡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떡을 주신 하나님은 이 영생의 떡도 주신다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축복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이 떡도 있는 거야. 영생의 떡도 있는 거야. 이 복된 소식, 굿뉴스를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다가 떡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소의 떡은 나만 먹는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 주라는 양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의미했던 향단은 어떻습니까? 향단은 내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인데, 그래서 나와 내 가족 기도만 해가지고 나만 응답받고 우리 가족만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무슨 교인이라고요? 이기적 교인.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 기도 향에 뒷면이 있다는 거죠. 향단의 뒷면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우리 또 다른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힘쓰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있기를 항상 힘쓰며, 자, 너희들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해서 응답 받아라. 그런데 힘쓰며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그뿐만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이 나는 누굽니까? 바울 사도, 교회 지도자, 목사님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목사님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분향의 향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인다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네 기도만 들을 것이 아니고 네가 응답받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많은 분들이 또 새벽에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중에서 중보기도가, 기도 학교가 따로 세워서 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직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중보기도가 안 했으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저 내 기도, 내 응답 안 받으면 시험에 들고 빠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빛 대신 주님을 의미하는 등대. 등대는 어떻습니까? 갈 길을 몰랐던 나와 내 가족에게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다시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그 은혜를, 빛을 받은 성도는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가 생명의 빛을 받은 것처럼 너의 빛이 분명히 주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빛이 내게 비침으로 내가 빛이 되어서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빛을 받은 나는 이제 그 빛이 되어서, 내가 빛이 되어서 불신자들을 그 빛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빛을 받겠다, 이기적 교인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 교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 어려운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음이, 찬송의 노래를 그렇게 하는 거야? 당신 속에 예수가 있었구나. 나도 한번 그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하는 것과 당신 권사라면서, 교회 집사라면서, 집사가 확실히 맞아? 나는 그러면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서두에 말씀드린 5만 원권 보여드립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5만 원짜리라고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앞면이라든지 뒷면만 있으면 진짜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 반쪽이에요, 반쪽. 그런데 여러분, 반쪽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반쪽의 결국은요, 썩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기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보면은요,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 남쪽에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호수인데 내용은 180도 달라요.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고 있는 살아있는 호수, 밑에 있는 사해는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어버린 호수입니다. 왜 그래요? 위에 갈릴리 호수는요, 그 위에 산, 헐몬산에서 이슬들이 다 모여서 작은 시내를 이룩하고 그 물줄기가 호수, 갈릴리 호수를 이루었습니다. 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또 밑으로 요단강을 통해서 통로가 되고 있어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그 강물 통째로 물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인은 어떻게 합니까? 나만 받고 다른 데로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썩었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받은 만큼, 목사님 내가 축복받은 게 있어야죠. 아니요, 다 받은 게 있어요. 그만큼만이라도 흘려보낸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흘려보냈잖아요. 더 채워주는 거예요. 촛불로 축복받았잖아요. 태양빛을 주시는 거예요. 태양빛 축복받았잖아요. 천국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이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누군가요? 위인전 많이 읽어보신 분은 기억날 텐데, 어렸을 때 아프리카의 아버지라. 힌트. 그래도 여러분 책 많이 안 읽었는데, 이거 위인전 말이지. 아프리카 아버지 리빙스턴 선교사님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의 아버지라 할 정도가 된 것은 사자가 자기 팔을 물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고 떠나갔을 것 같은데, 이분은 사자가 팔을 물어버렸는데도 30년 동안이나 그 아프리카 밀림에서 몸 바쳐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런 것 같아요. 소년 시절에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린이인데. 그래서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이 리빙스턴은 너무 집이 가난해서 학교도 못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하지?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의 두 손을 헌금대 위에 얹어놓고 헌금위원과 함께 졸졸졸졸 헌금대 앞에까지, 목사님 앞에까지 서는 거예요. 목사님이 리빙스턴아, 너 왜 그러니? 네, 목사님, 제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이 몸 바칩니다. 그래서 평생 남을 위한 삶을 살아서 세상의 사람들도 알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143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다. 교회 다니면서도 나같이만 하라 그래, 나 정도만 하라 그래, 고개가 뻣뻣하고 자기의 이름 내놓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단 말입니까?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늘 울어서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신앙이 석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눈물이 계속 나오다가 내가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되겠구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앞뒷면 양면이 있는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창조 때부터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성도, 그런 교인은 갑절에 갑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양면을 가지고 진짜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